매주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전쟁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그 명령들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지난 옛자를 버리고 새로운 자, 즉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적군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애굽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는 믿음을 갖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준비를 더 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신앙의 기초가 준비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신앙의 준비가 된 이들에게 이제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때 겪는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이 성장할 때 겪는 특징은 변화를 위한 시련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곧 이어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뭘까요? 네,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의 모습인데요.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채 불에 구워낸 빵이죠. 사실 빵을 만들 때는 우리는 누룩이라고 불리는 이스트 가루를 넣습니다. 그 가루를 넣고 그 밀가루 반죽을 하루 숙성시키면 발효되면서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식감이 폭신폭신한 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무교병은 이스트 가루, 즉 누룩을 넣지 않아서 아까 사진과 같이 딱딱한 빵입니다. 그리고 큰 맛도 없죠. 어떠한 조미료도 첨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이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이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의 절기를 더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이 기원 역시 유월절과 동일합니다. 장자 재앙,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 이후에 애굽이 이들을 놓아주자 이들은 재빨리 출애굽해야 했습니다. 언제 애굽 군대가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해할지 모르는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해방시켜줬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변심해서 쫓아왔습니다. 급히 도망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끼니는 때워야 하고 빵을 숙성시킬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빵을 급하게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의 이 고난의 빵을 먹는 시간 이후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모두 몰살당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그 홍해 기적 이후에 동시에 무교절을 지키는데 고난의 떡이라고 불리는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시련의 기간들, 쫓기는 기간들, 어려움의 기간들이 지나고 나면 곧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 하는 것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기 위한 매개체이고 또 이 잠깐의 고난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매개체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무교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성장할 때는 고난의 잠깐의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무교조를 지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이전에 신앙을 단단하게 다지는 기간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조금 건축업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할까 합니다.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하나요?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지반을 다집니다. 그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땅을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이 파기도 하고 그 지반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죠. 지반의 안정성이 어떠한 건물을 세우기 이전에 가장 최고로 필요한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건축 기법 중에 그 지반을 다지는 공법 중에 물다짐 공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지반을 단단하게 다질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중장비로 깊이 땅을 파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땅을 무거운 곳으로 다지는데 그 지반이 무겁게 눌리면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나 주변 건축물에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할 때 이 물다짐 공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시공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물을 뿌려서 흙을 충분히 적셨다가 말리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흙 사이 틈새의 공기가 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자연스럽게 그 사이 틈이 흙으로 메워지면서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법은 땅이 평지이고 흙도 배수가 좋은 토질일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토양이 비탈져 있거나 또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토양에 이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지반을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비탈진 땅에서는 물을 이렇게 흘러 뿌림으로써 골이 생기게 되고 또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이라면 그 흙이 물을 머금고 있어서 진흙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려면 지반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단단하게 다져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반을 다지는 시기가 어쩌면 강야처럼, 어쩌면 오랜 기다림으로 인내가 필요한 고난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 혹은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하는 기간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가 아니면 골을 만들거나 진흙탕을 만들어 버리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어떠한 거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 수도 또 짧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토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소화시켰습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신앙의 성장을 위한 고난을 여러분은 어떻게 소화하고 계십니까? 혹 마음에 쌓아두어서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다리는 시간, 그 지반을 다지는 시간을 기도로, 인내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흘려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단단한 지반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통과한 신앙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건축물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의 기간 중에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어떠한지를,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겪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만나가 끊기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저만 보시면서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하지만 이 만나가 끊긴다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으며 자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2세대로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강야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거저 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누리며 살았던 세대입니다. 비록 만나가 맛이 없고 지겨울지라도 늘 자고 일어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만나가 끊기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이들에게는 갓난아기의 입술에서 젖병을 떼는 사건과 같았을 겁니다. 그러면 만나가 끊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어떠세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네, 어떤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고픈 아기가 그 부모가 물려주던 젖병에서 이제 분유를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가 그 젖병을 떼어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가 사라지는 거죠. 눈앞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당장 아기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아마 아이가 말을 한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부모가 날 배신할 줄이야. 이렇게 말하는 나쁜 일, 아주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종종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시죠. 잘 살던 전셋집인데 갑자기 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라고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하던 일이 사라지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친한 친구와 동업을 해서 보증을 서면서 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친구가 자본금을 싹 가지고 야반도주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그도 잘 도와주었는데 그 관계가 어느새 불화로 단절되어 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는 주변의 박수를 받으면서 입학했는데, 그리고 졸업할 때는 무언가 되겠지 꿈에 부풀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헤매는 시간이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바라고 꿈꾸던 자리에 올랐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니, 또 내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니, 사장이 되어 보니 너무나도 외로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로 살면서 참 좋은 동역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동역자를 만났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무언가 필요할 때면 말없이 찾아와 잘 도와주던 청년 실업가였는데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자살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내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고 이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날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만나가 끊긴 적이 없으십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한 신앙의 성장의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분당에서 군무원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분당에서 군무원으로 이제 생활하실 때 군부대 안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그때 막 지어진 새 아파트를 거의 한 30년 전쯤의 일인데요. 갓 지어진 아파트를 그분에게 공급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무원들이 아파트에서 살게 됐죠. 특히나 신혼 초였고 재정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공급되어서 그분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군 부대가 커지면서 군인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야 하니 군무원들은 나가달라는 그러한 일방적인 통보를 군대로부터 받았습니다. 막막하게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그분은 나오게 된 거죠. 신혼살림에 아이도 임신했는데 막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농가 밭도 있고 또 그때만 해도 그 분당 일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집을 한 채 이렇게 빚을 내서 어렵게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때 빚을 주고 샀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들 표정이 흐뭇해지시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 은혜가 끊겼던 것 같은 시절이 도리어 큰 복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배로 만나를 내리셔도 부족할 상황에 도리어 만나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오히려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고 마치 갓난아이에게 젖을 끊고 밥을 먹여서 그 몸을 성장시키는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만나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끊으실까? 왜 은혜의 공급을 중단하실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만히 인내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훌쩍 자라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끊으실 때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 우리에게 아무런 것 없이 우리를 아무런 것 없이 그냥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겪게 되는 마지막 3번째 특징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책임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여리고성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왔지만 저 여리고성은 여전히 높아 보이고 저것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골똘히 그 책임감에 점점 그 감정은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가 갖는 무거운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덮어놓고 믿으면 돼. 이렇게 그의 마음을 다잡아봐도 우리는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리더라면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열심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역시도 연약한 모습 하나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노력이 쌓여져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 기반이 어느샌가 무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에 골똘히 몰두하게 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민감해지고 문제에 늪에서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눈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보이는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묻는 거죠. 이 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느샌가 가리워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촉박해져 오는 전쟁의 위협 앞에서 여호수아 역시 그 눈이, 그 마음의 심중에 문제가 저 사람은 아군인가 적인가, 날 도와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해할 사람인가, 오로지 이분법적인 생각, 하나님은 없고 인간적인 방법에만 그 생각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때 칼을 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다. 그제서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골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이미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군대 대장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이 군대 대장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나타난 군대 대장을 하나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현이 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대장이 얘기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 이 장소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이 장소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정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신을 벗게 하는 행위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종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가 주인이 되어서 이기려고 골몰하는 전쟁에서 너는 신을 벗고 주인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이제 전쟁을 나에게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은 구별되게 보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땅의 문제 앞에서 땅의 문제에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찬송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는 힘들 때면 항상 이 찬송가를 흥얼거렸는데 1절과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한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게 하려고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집중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혹은 큰 유혹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눈앞에 계시며 우리의 옆에 계시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 이미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에 이미 임재해 계시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앞장서서 나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길 잃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며 억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풍진 세상의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망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에 앞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시고 신앙의 성장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저희들 역시
세상살이 가운데 가나안 정복과 같이 신앙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잠깐의 시련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캄캄한 어두움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